반갑습니다. 다들 더 이뻐진 것 같네. 우리 형제들이 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혹시 또 뭐 남녀 차별이라고 그러지 않겠지? 하도 시대가 때가 악해서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서운 시대라. 세월을 아끼라. 지금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돈 개념으로 어떤 아껴야 돼 그런 개념으로 보통은 잘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여러분 나이 때는 정말 많잖아. 남는 게 시간이잖아. 너무 많잖아. 많으니까 많은 줄 알아요. 근데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 정말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의 세월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꼭 받기 바랍니다. 워프라는 거 아시죠? 워프, 월반 이런 거. 그러니까 월반한다는 게 뭐죠? 학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월절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유월이라는 게 뭐예요? 넘어가는 거잖아. 남들 다 겪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넘겨버리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축복을 대학 랩런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24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비밀이 생겼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말은 내가 안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딱 하시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열국이 다 복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씨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말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다녔어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증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24의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내 인생 속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 속에 흘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시계가 흐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25거든요. 그 25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불신자하고도 다른 가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아껴야 돼요. 그렇죠? 더 아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불신자의 시간만 되어줘도 다르죠. 그런데 또 똑같이 24라고 해도 시간의 가치가 나이에 따라 또 달라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태교를 했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또 한 3세 때까지가 가장 또 가치 있는 시간. 그때 이 아이에게 어떤 배경으로 부모가 또 환경을 만들어줬는지 또 달라져요. 그리고 또 7세쯤 되어지면 그때 또 달라져요. 그런 식으로 이 가치가 한 단계 한 단계를 계속 넘어가는데,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태 속에 있을 때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때만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3세 때 형성되는 게 있고 7세 때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시간이 와요. 그게 몇 세인 줄 알아요? 맞아요. 25세. 25세가 되어지면, 하필이면 25시네. 이 25세, 25시, 이 시간표가 더 이상 우리에게 25세가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체질이 안 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늘 수빈이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래서 내 인생이 24짜리 시간이었는데 25에 맞아지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된 존재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축복을,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순간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알 때 여러분에게는 이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 북한 사회에서 살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인생의 가치야. 정말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땠는 줄 알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가치가 뭐냐면 그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 가치의 끝판이었어요. 더 이상 아는 게 없어. 그냥 선생님들도 해주는 얘기가 좋은 대학 가. 무조건. 좋은 대학 가래요. 이유가 없어. 좋은 대학 가래. 그래서 그놈의 국영수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국영수. 그런데 그게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발전하니까 가치가 없어져 그래요. 좋은 대학 나와봐도 지금은요 가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 나라가 바뀌니까, 나라가 망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치가,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안경만 써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문화혁명, 그 바람에 안경 쓰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문화들 다 그냥 태워버렸죠. 나라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25인생이 시작된 걸 알면, 우리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부터 기도가 나라가 묶여있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내 인생에 진짜 나라를 알게 되어져요. 그럼 그 나라에 따라 가치가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삶의 이 목적이, 비전, 미션, 이런 게 실제로 나옵니다. 그 누구지? 가수 유승준이? 그 유승준 알아요? 그 국방의 의무 그거 안 하려고 그 이중국적계 갖고 있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자기는 반드시 국방의 의무 다 하겠다 어쩌다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대한민국에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못 들어와. 걔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배경,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25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 가치는,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나의 진짜 나라는 어디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 그냥 나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는 천국일 뿐, 내가 부활한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먼 얘기지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25시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창조된 것을 알면 나의 나라가 바뀌었다는 사실. 저 흑암의 나라, 사망의 나라, 저 지옥의 나라, 정말 육신의 나라,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드디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뭐가 나오는 거죠? 여정이 드디어 실제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정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인데 나그네 삶이요. 나그네 삶이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나그네 삶인데 순례자의 삶이라.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유는 뭐냐면, 나그네는 자기 재산을 거기다 두질 않아요. 아니, 내가 일본에 지금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건데, 뭐 나그네로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내가 거기다가 내 재산을 둡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진짜 재산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 땅의 나그네로서 순례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는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25시, 여러분은 정말 25시의 여정을 살아갑니까?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 25시의 세월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예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실제적인 규모가 바로 없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규모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전혀 몰라서 우리의 규모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사탄의 망대가 들어있어요. 나중심, 성공중심, 육신중심. 이 함정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흑암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모를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규모를 만들어요. 그 규모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25시의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없으면 내가 25시의 삶을 못 살아내요. 대한민국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왔는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규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나마도 언어가 통하니까 그것도 규모니까. 내래 이북에서 왔시오, 뭐 이렇게 해도 뭐 언어는 통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 동남아 쪽에서 한국으로 왔어. 시집을 왔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뭘 알아야 되죠? 한국어를 일단 알아야 돼. 그리고 한국 문화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일단 집 앞에 편의점을 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식자재 마트를 갈 줄 알아야 돼. 홈플러스도 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뭐 버스도 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뭐
뭐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돈에 대한 이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 자체가 규모거든, 규모. 이런 규모를 만들어내야만 이것이 나중에 쌓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모를 렘넌트 때 여러분들이 몸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가서 육신의 일을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공부하고 있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원,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학원 다니고, 뭐 스펙을 준비한다고 또 뭐 하고, 얼마나들 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세상 육신의 것들이니까, 경쟁사회에서 레드오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레드오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최상위의 나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가지고 축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내가 그런 규모를 갖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메시지 속에 나오죠. 여러분의 아침 시간의 규모를 만들어내요. 아침 시간의 규모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아침 시간의 규모를 만들어낼 때 정말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얼만큼 여유를 가져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나중에는 쫓겨도 기도를 우선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요 있어야 됩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규모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빈 시간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낮에 이런저런 뭐 이제 스케줄을 뭐 학교에서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만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목사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 시간을 누가 뽀개는 거예요. 목사님은 딱 이게 1분 단위로 운전도 내가 여기서 강릉까지 운전해 가면 딱 예를 들어 9시 반에 도착했다 마음 먹으면 9시 반에 딱 도착합니다. 9시 반에 딱 도착해 그게 몸에 배 있어. 근데 누가 내 시간을 뽀개면 스트레스 받아요. 예를 들어 내가 30분 딱 시간이 있으면 그 30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근데 누가 그 시간을 뽀개고 들어오면, 주로 뽀개시는 분이 이제 우리 집에 계신 분인데, 진짜 누가 뽀개고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돼요. 이 빈 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쓰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빈 시간을 어떻게 내가 25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으로 활용해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빈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25시에 내가 맞춘 시간을 갈 수 있냐에 따라서 24 기도라는 것이 여기서 실제화돼요. 주로 빈 시간에 다 뭐 하고 있죠? 우리는 딴 거 하고 있거든요. 딱 요리로 들어가는 시간.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일, 육신적인 고민, 생각, 그런 육신적인 만남, 전부 그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때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그 규모를 만드는 만큼 여러분의 빈 시간도 점점 이제는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빈 시간이 내가 너무 아깝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바라봐요. 말씀 주신 거 묵상해야지.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내가 힘 얻어야지. 뭔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들이 자꾸만 활용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요 내실이 달라요. 사람이 실제 실력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달라져요. 그냥 뼈다가만 잔뜩 있는 게 아니라 요 빈 시간이 살을 채우는 시간, 실제 내용을 만드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밤 시간, 여러분의 밤 시간은 진짜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을 25시의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걸 치유라고 하는데 치유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노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죠? 그 노는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노는 시간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증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노는데 달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똑같이 노는데 선이 있어요. 25시의 사람다운 이 레벨이 있어요. 이게 달라져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이 노는 시간에 다들 요리로 들어가서 놀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요 노는 시간에 다 요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노는 시간에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놀았나 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가니까 자꾸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노는 시간에 그럼 우리는 뭐 인간관계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맨정신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훨씬 재밌어요. 맨정신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얼마나 재밌는데. 목사님 대학 다닐 때 정말 인생이 너무 학교직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대학 가면 잘 노는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좀 사귀어 봐야 되겠다. 내린 결론이 그래서 술 잘 먹는 애들이 잘 노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술 제일 잘 먹는 애들만 쫓아다녔어요. 4년을 딱 쫓아다니고 났더니만 애들이 나를 인정해 주더라고.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걔네들이 뭐 다니면서 일단 술을 안 먹으니까 뭘 잘 먹어? 안주를 잘 먹지. 근데 몰랐어. 술값보다 안주가 훨씬 비싼 거를. 나는 몰랐지. 열심히 안주 쪄 먹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술이 취하니까 소주병 가지고 내 머리를 통통 때려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야, 이 새끼야, 너는 술도 안 처먹는 놈이 왜 안주를 다 처먹냐고. 이게 안주야, 안주. 간식이 아니고 안주라 그러면서 막 술병으로 머리를 통통 때리더라고. 걔네들이 근데 나랑 같이 이제 내가 걔네들 쫓아다니면서 맨날 뭐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맨날 뭐 말하는 게 입에서 욕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술도 한 방울도 안 마시지. 걔네들 쫓아다니는데 술도 한 방울 안 마시고 쫓아다니니까 대신 걔네들하고 이제 당구장 가는 거지. 당구장 가가지고 내가 인생에 많은 평안을 누렸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걔네들이 나중에 같이 노는데 자신들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나한테 다 상담을 해. 나중에 걔네들 다 내가 복음 알고 나서는 다 복음 받았어. 정말 여러분, 이 노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25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이 노는 시간도 25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25시의 규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여러분 작은 규모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이게 큰 규모인지 작은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당연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저 문화 속에 있는 당연 말고 나 개인에게 드디어 이거는 이건 진짜 당연한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걸 필연이라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야 너도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게 절대가 된다. 그게 규모거든요. 목사님은 그래서 친구들한테 대학 다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야 너희는 결혼할 때 일요일 날 결혼할 것 같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난 못 가. 처음부터 얘기했어. 그래서 그런지 한 놈도 연락이 안 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지 이혼했는지 몰라 나는. 죽는 것도 이러이러는 죽지 마. 니들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죽는 것도 이러이러 죽지 마. 나는 아예 그랬어요. 처음부터 못을 박았어. 그러니까 술만 처먹으면 이놈들이 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냐 이러면서 또 대가리 때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작은 규모예요. 말에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말이라도 그게 내 입의 규모거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요셉이 당장 아무것도 아니지만 형님들 내 꿈을 좀 들어보소. 얘기했더니 시기하고 술병으로 대가리 맞고 그러다가 이제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도 몰리고.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규모가 만들어졌어요. 이미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 규모가 만들어졌어요. 규모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요?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야구 선수인데 메이저리그에서 수천억을 주고 데려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이 한국 땅에서 저 한국 프로야구에도 못 들어가는 선수들, 결국은 아마추어로 하다가 끝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작은 규모에서 차이가 나요. 정말 요 빈 시간을 촬영하는 것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이클 조던 남들보다 슛 연습을요 일찍 나와서 500개를 먼저 던진대요. 끝나고 나면 밤 시간 끝나고 나면 500개를 던지고 들어간대요. 완전히 영재인데, 영재는 뭐냐?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노력은 뭐냐? 수재입니다. 영재와 수재가 합해졌을 때 천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달란트가 있는데 거기에 노력까지 붙으니까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하니까 농구 천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25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재창조의 축복 받았어요. 엄청난 하늘의 배경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걸 우리가 가졌는데 규모를 못 갖춰가지고. 방학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규모 갖추는 정말 결단하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 왜냐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잖아 어쨌든. 방학 동안에는 안 일어나시잖아. 잘 일어나시던 분도 안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에 대학생 2명 키워봤는데 잘 일어나시더니 안 일어나시더라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규모가. 정말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그래 이번 학기에 내가 못 해내면 안 된다. 올겨울에는 내가 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걸 해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어떤 시절이라고 해요 지금? 악하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규모를 갖출 수 없도록 끊임없이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렘넌트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정신병의 끝판왕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 PC주의 이런 것들이요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여러분들의 뇌가 여러분의 이 지금 철학이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의 지금 흐름이잖아요. 흐름. 이 대한민국도요 지금 강하게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국가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을요 계속 막아서고 국가에 지금 손해가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아니 정치인들이 왜 그럽니까?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이.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 자녀다? 정말 숨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어디가 떳떳하게 말도 못해. 그런 시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은 보여줬거든요. 비록 노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 안에서도 저 바로 앞에서, 아니 바로가 섬기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니엘 같은 인물 보세요. 뜻을 정하였다. 얼마나 규모가 딱 갖춰졌으면요, 규모가 갖춰졌다는 말은 벌써 편집 설계 디자인이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응답과 함께 인생의 여정 한 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바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여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방법이 다 있구나. 그런 것들을요 전부 이미 체험해 본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때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게 없어요. 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선택을 해라. 막 선을 갈라버리고 좌우를 갈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전부 그렇잖아요. 너 나랑 친해? 그럼 나하고 친하면 쟤하고 친해. 어느 날 내가 싫어하는 애하고 쟤가 친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얘는 나하고 안 친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술을 안 먹으면 술 먹는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통은 술 먹는 애들끼리만 놀아. 술 안 먹는 애가 거기 끼어 있으면 무슨 다른 종자야, 다른 종자.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해병대 나온 사람하고 육군 나온 사람하고 못 섞여요. 해병대는 맞아 땅깨라 그러고 막 서로 간에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요 지금 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질 않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네 편 내 편만 확실하지, 맞다 틀리나만 확실하지.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질 줄 알면, 이건 선이고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선인인 줄 알아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말쟁이들은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건 뭐죠? 규모를 갖춘 사람이 진짜 선인이라는 거예요. 규모를 갖춘 사람이 진짜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규모를 갖추는 일에 세월을 아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다예요. 유창한 것하고 떠듬떠듬 되는 것은 어휘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어 100개밖에 몰라도 유창한 사람이 있어요. 단어 10,000개를 아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단어를 100개밖에 모르는데도 그 100개 가지고 막 10,000단어 이상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창하다는 거예요. 요리를 해도 재료 몇 개 없어도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는 사람. 막 엄청난 막 재료가 다 있는데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만드는 인간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랩넌트로서 여러분들이 25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몇 개 없어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규모, 그 규모를 가진 사람이 목사님은 거의 못 봤어요. 정말 뭐 그냥 순간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거 가지고 공방전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막 그거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 여론을 또 타지 않으면 마치 또 잘못된 것처럼 막 만들고, 그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요셉은 불쌍해졌고 저 형님 저것들은 참 때려 죽일 놈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잖아.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공분을 일으키고
아, 요셉 네 사정이 그랬냐, 참 땄겠다 그러면서 같이 또 공감해주고. 보통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춘 사람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 진짜. 아, 그래서 힘들어. 내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다들 손바닥을 뒤집으래, 나보고. 뒤집어서 빨리 말하래. 빨리 엎어서 뭘 하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다들 환장을 해. 죽을라 그래. 부모가 없으면 그래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돼요. 꼭.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그럼 무슨 뜻이죠? 세상 것에 좀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대신에 뭐 취하라고요? 너희에게 충만한 것, 맨날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한 시간을 좀 꼭 응답받으라고. 이 시간을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로 두라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내가 누릴까? 성령 충만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나의 규모가 있어야만 증인이 되어져. 25시의 삶의 엔진은 25시의 연료는 그 힘은 그 파워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25시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그 일에 내가 증인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증인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술 많이 먹어보세요. 그럼 술 먹은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술 먹은 사람 이해할 수 있다니까. 술 문화 속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마약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약을 잘 몰라요. 목사님은 술 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술이 뭔지 잘 몰라요. 담배도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담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잘못하면 증인이 못 됩니다. 그죠? 술 먹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마약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아니 인생이 막 밑바닥에서 막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증인이 됩니까? 그들을 내가 수용해낼 수 있겠어요? 그들을 내가 초월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내가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같이 마약도 해야 되고 내가 같이 술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만신창이가 될 텐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규모는 모든 사람 살리는 규모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성공시키는데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오늘을 최고로. 어떻게 하면 나의 오늘을 최고로 만들 것인가? 고민만 해도 됩니다. 요즘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 예전에 모래시계, 여러분 모래시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소문만 들었지 모래시계 본 친구 없지? 목사님도 그때가 보니까 그게 한참 나올 때가 뭐 때문이었는지 목사님이 드라마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모래시계를 못 봤더라고. 아마 내가 군대 갔을 때였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래시계를 못 봤어요. 그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던 이 강릉의 정동진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어버린 그 모래시계를 목사님 못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래시계 제가 자꾸 또 짤이 떠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래시계를 못 봤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막 고현정이가 나와가지고 뭐 그 유퀴즈 온더블 거기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자기가 모래시계 때 그렇게 떴었는데 그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모래시계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엄청 길더만. 이게 몇 부작이더라? 26부작인가?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그 뭐 길게 보면 안 되잖아. 그래 이틀 만에 그냥 정주행해서 그냥 모든 빈 시간에 그냥 모든 빈 시간 이틀 만에 끝냈어. 1.5배속으로. 이틀 만에 끝냈어. 이틀 만에. 쫙. 근데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그걸 본 얘기를 왜 할까요? 메시지가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깡패, 한 사람은 검사. 둘이 어렸을 때 죽고 못 사는 사이. 근데 한 친구는 환경이 깡패로 가는 운명이 결정됐고, 한 사람은 이제 검사로 가는. 근데 이 박상원이 알아요? 박상원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그 검사 역을 했어요. 그리고 최민수, 얘가 이제 깡패 역을 했어요. 근데 이 검사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검사, 집안이 가난해요. 근데 애가 천재야. 그리고 청렴결백해. 그러니까 얼마나 검사다운 자격을 자기가 그 검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검사가 될 자격. 쉽게 말하면 거짓말, 도둑질, 남을 해하는 짓 이런 거 자기가 한 번이라도 하면 자기는 검사가 될 자격이 없다.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군대를 갔는데 그때 5.18 사건이 터져가지고 광주 사태가. 얘가 그 광주 사태에 거기에 진압군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광주 시민들 막 어쩔 수 없이 명령이니까 때리고 총도 쏘라 그러니까 총도 쏘고. 그래서 사법고시를 포기를 해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근데 아버지가 유언이야. 아버지 유언이 사법고시 자기가 이제 포기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격이 안 돼 포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안 좋았는데 숨이 이제 거의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이 되니까 이제 아들이 이렇게 귀를 대니까 아니야 그래도 넌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아버지의 유언이야. 그래서 그 유언을 따라 이제 사법고시를 보는데 수석이야. 연수원 수석. 그렇게 저는 검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전히 그 대쪽 같은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내가 거짓 앞에 타협만 하지 않으면 나는 검사로서 어떤 두려움도 없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한테 유혹이 오고 뭐 많은 자리가 유혹이 오고 많은 회유가 들어와도 한 번도 내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중에 얘를 갖다 잡으려고 이제 저쪽에서 뭐 싫어하는 애들이 막 이제 잡으려고 막 이제 나중에 얘를 잡아들였어. 그래서 뒷조사를 했는데 다니엘 같은 거예요. 다니엘.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 그래서 자기들끼리 혀를 끌고 차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검사네. 근데 그 부인이 했던 말이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꽂혔어. 그 부인도 아주 가난한 여자. 근데 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당신이 나한테 청혼했을 때 내가 왜 당신의 청혼을 받은 줄 아세요? 뭐라 그랬게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난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 한 사람 정도 잘 간수하고 그냥 작은 규모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답게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특별히 목사로서의 어떤 그 앞에 수식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렘넌트 파머 이 정도. 그런데 아,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 존경받는 어른.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없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그게 며칠 전에 이제 나한테 들어온 메시지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무 메시지가 없네 나한테.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존경받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없어. 따지고 따지면 뭐 있겠지. 내 속에 있겠지 뭔가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존경받는 아빠? 존경받는 남편?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봐야 된다. 그게 최고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걸 언제 하는 겁니까? 나의 시간을 성공시킨다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 목사다운 목사로서의 그 프라이드, 목사로서의 그 위치, 그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그걸 내가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오염시키지 않고 그런 것만 해낼 수 있어도 맞잖아요. 그죠? 렘넌트들 그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만 조금 해도 달라요. 나는 25시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생각만 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빈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로 만들까?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딱 이제 교회 올 때 집에서 교회까지,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이제 딱 씻고 준비하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뭐 한 줄 알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내가 발성 연습하는 시간. 그때가 딱 그 시간에 양치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면서 발성 연습합니다. 그리고 성대 조이는 그렇게 해서 소리 목에 힘 안 주고 뽑아내는 연습. 딱 일주일에 그거 15분 해요. 그거 15분 해요. 그리고 혓바닥 입천장에 딱 붙이고 앞니에 붙이고 나간 죄인사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런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냐? 한 25년 했을걸? 예를 들면 목사님이 빈 시간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보고 목소리 좋대, 딕션이 좋대. 우리 강원도의 대표 가수입니다. 축가 전문.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는 조금 하면 돼요.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최고로 만들까? 이 고민만 조금 해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나가지고 바로 PC방 가고 야 오늘은 밤새도록 한번 달려보는 거야. 막 달릴 생각만 하고 생각만 좀 해도 돼요. 생각만. 노는 시간을 최고로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노는 시간에 최고로 잘 놀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몇 가지 달란트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회 보는 알바 해본 적 있어요? 나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1년에 2번 쏠쏠해요. 한 번 하면 30만 원씩 줬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저 대학 등록금이 50만 원 할 때인데 한 번 뛰고 나면 1시간 딱 하고 나면 30만 원 받아요.
이게 뭐냐면 큰 저 음악 학원 있지. 피아노 학원 이런 학원은 1년에 한 번씩 그 부모들 모셔놓고 뭐 발표회 같은 거. 근데 거기에 사회를 세우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피아노 학원 자체가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뭐가 달라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 권사님이지. 피아노 학원 크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교회에서 늘 그런 거 하고 잘 놀고 하면서 막 이제 늘 그런 거 잘하니까 전문성 있게 하니까 난 전문성 있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나보고 원석이 형제 한번 이번에 우리가 가을에 우리 매년 있는데 원석이 형제 한번 이거 사회 좀 한번 봐줄래? 제가 한 번도 안 해본데 될까요? 아니 한번 해봐.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이 어떻게 그거 학예를 하는지 발표를 하는지 거기 오시는 분들은 누군지 다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 하나하나 애들 내가 직접 하나 하고 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쟤 누구냐 해가지고 그래서 봄방학 때 한 번, 겨울에 가을에 한 번, 그렇게 두 번. 아 짭짤했어요. 노는 것도 잘 놀면 최고로 잘 만들면 다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트의 규모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제대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예를 들어 볼링, 내가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운동들 있어요. 했던 운동이라는 거는 뭐 달리기 이런 거 말고 볼링, 탁구, 당구,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골프 뭐 필드는 거의 안 나가니까 나처럼 돈 안 들이고 골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필드를 안 나가는데 뭐 뭔 돈이 들어? 연습장을 안 가는데 무슨 돈이 들어? 그냥 채만 있어. 대신 편집 설계 디자인. 탁구 요번 이렇게 두꺼운 거를 3번 정도 하고 하나하나 챕터마다 몸에다 만들어. 전국대회 나가서 한번 우승됐어. 다락방 모든 날고 있다는 목사님들 다 목사님 만나서 무릎 꿇었어요. 당구 500을 칩니다. 500이 얼마인 줄 알아요? 300만 쳐도 고수야. 근데 왜 500이 됐냐? 당구 교본을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 볼링 교본 다 봤어요. 목사님 달리기도 100m 달리기 40대 초반까지 13초 플랫을 찍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12초 초반 그렇게 뛰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론을 겸비했어요. 이론만 겸비하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정확하게 이론을 할 때 뇌에서 과학적인 시스템이 딱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하나를 해도 그냥 하지 마세요. 연구하고 제대로 하세요. 미연이 뭐 헬스 다닌다 내가 들었는데 헬스 공부합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내 근육 하나를 이해를 해요. 근육이 이렇게 틀 때 저렇게 틀 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이해하면 뇌하고 신경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이 쓰는 근육하고 이론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이 뇌가 이 근육을 다스리는데 훨씬 더 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시속 160km 던지는 투수도 정말 많아. 왜냐하면 체구가 작아도요 시속 160km를 뭐 밥 먹듯이 던져요 요즘은 웬만하면. 근데 그 볼을 또 타자들이 다 쳐. 왠 줄 알아요? 이론이 완벽하게 나와 있어. 그렇게 던지는데도 안 다쳐. 왜요? 이론이 완벽하게 나와 있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저 한국 프로 당구 PBA에 17살짜리가 한국 당구를 이제 씹어먹기 시작했어요. 17살짜리 김용원이라는 애가.
근데 걔는 왜 그럴 수 있냐? 옛날 1세대 날고 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당구 선수들은 이론이 겸비되어 있지 않은 채 경험치로 그동안 날고 긴 거예요. 운동신경으로 나름대로. 근데 얘는 처음부터 당구 이론을 완벽하게 최신 시스템으로 모든 자세 하나까지 근육 하나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이론을 겸비해서 그렇게 배워서 딱 3년 만에 한국 씹었어요. 쉽죠?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엘리트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거 다 과학이에요. 뭐, 다 이거 이론 그대로 가지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엘리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골프 필드는 안 나가는데 필드에서 해야 될 매너, 마음 자세,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골프와 관련된 뭐 많은 하여튼 A부터 Z까지 골프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회사들은 뭐가 있습니까? 한국 골프와 세계 골프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나가는 뭐 랭킹 뭐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의 한국 선수들부터 해서 2년 만에 거의 이제 마스터했어요. 빈 시간에 한 거예요. 빈 시간에 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근육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뭐 2주에 한 번, 실제 이제 볼 치는 연습장 가서 또 그 이론대로 되는지 쳐보고 혼자서 또 해보고. 나처럼 하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 내가 골프 친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 골프 친다 뭐 시험 드는 인간이 있던데 내용을 알아야지 시험을 들든지 말든지. 너무 사람들이요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여러분 시스템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이게요 이해가 돼요. 생명의 시스템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래서 반드시 무계획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반드시 깊은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에 대한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기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능한 오늘은 좀 짧게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보고 있으면 자꾸 이제 할 말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짧게 가능할 것 같다. 별로 할 말이 없다. 근데 여러분 앞에 딱 얼굴 보면 그냥 막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정말 여러분 세월을 좀 아껴야 돼요.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규모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이유 규모가 안 돼 있어요. 지방대를 나와도 규모가 돼 있어요. 노예고 감옥에 있어도 규모가 돼 있어요. 그럼 맞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5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규모를 갖추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적 서밋, 문화 서밋 되어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